아버지가 안 오십니다, 어머니. 우리 연우, 울지 말아라. 네 아버지는 별이 되셨단다. 저 아이는 바람을 읽는 눈을 가졌어. 제 아비를 닮았지. 강포수도 바람을 읽어 하늘을 쏘는 솜씨가 명궁이었다지 않은가. 여보, 우리 연우가 당신을 점점 닮아가오. 저 아이의 뒷모습이 꼭 그날의 당신 같소. 연우야, 그것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된다. 절대로 날려선 안 돼, 알겠느냐?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 그것은 네 아비가 너를 위해 남긴 마지막 물건이다. 네가 더 잘하거든. 그때 가서 보아라. 왜구다! 왜구가 또 쳐들어왔다! 한두 척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정말 다 죽게 생겼소이다. 6년 전에는 그래도 산으로 도망이라도 쳤지요. 이제는 사방이 막혀 도망갈 길조차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사흘을 버티지 못할 것이오. 구원군이 오기 전에 이 성은 이미 함락될 것이오. 성주어른, 송구하오나 이제 항복 외에는 길이 없는 듯합니다. 화약은 이미 바닥났고 화살도 한 사람당 5대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이오. 항복하는 수밖에.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그 길밖에는 없소. 성주어른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너 어디서 천한 것이 군망안을 함부로 들어와! 성주어른, 백성들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부디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좋다. 단 한 번이다. 다만 말이 어긋나면 곤장 20대다. 소인이 며칠을 두고 적진을 살피며 또 바람의 흐름을 가늠하였사옵니다. 바람? 어린 것이 무슨 바람을 안다는 게냐? 아릅니다. 사흘 뒤 자정 무렵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거센 육풍이 불 것이옵니다 합니다. 그 육풍을 타면 방패연이 적진의 머리 위까지 닿을 수 있사옵니다. 연을 띄워서 어쩌겠다는 게냐? 그 연에는 화약 주머니를 매달 것이옵니다. 심지에 길이를 달리하여 적진 한가운데에서 차례로 터지게 만들 것이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비라 어린 것이 머리는 잘 굴리는구나. 허나 그것이 어디 가능한 일이냐?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성주어른, 소인의 말이 거짓이라면 소인의 목을 가져가시옵소서. 성주어른, 송구하오나 이 늙은이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노인, 무슨 일이오? 6년 전 단신으로 성문을 막아서서 백성들 1000여 명을 살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그 명포수 강무의 아들입니다. 강포수의 아들이라고? 강포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으셨습니까? 활을 쏠 때 바람을 읽는 솜씨가 천하제일이었지요. 화살이 가는 길이 아니라 바람이 가는 길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포수의 아들이 바람을 읽고 적진을 헤아렸다면 그 말은 한번 믿어보시면 어떠시옵니까? 좋다 사흘이다. 사흘 안에 결판이 나지 않으면 그때는 항복할 것이다. 연우라 하였느냐? 네 작전을 시행해보아라. 다만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허틀이 죽는다면 소인의 목으로 갚게 싸웁니다. 연우의 작전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연우를 응원해주세요.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인조 임금 시절 동해 끄트머리에 자리한 작은 해안가 성 운포진이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흰 모래밭이 어우러진 이 성은 사철 갈매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거짓말처럼 부서질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6년 전 그날 외구의 검은 배들이 새벽 안개를 뚫고 들이닥쳤을 때였습니다. 당시 8살이었던 어린 연우는 어머니의 등에 업혀 산속 굴로 도망치며 멀리 불타오르는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연우의 아버지 명포수 강무는 단신으로 성문을 막아서서 백성들이 피할 시간을 벌어주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오십니다, 어머니. 어린 연우는 굴 속에서 그렇게 흐느꼈습니다. 우리 연우, 울지 말아라. 내 아버지는 별이 되셨단다. 어머니는 울음을 삼키며 어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연우는 어느덧 14살이 되었고 어머니와 단둘이 마을 끄트머리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종이를 만들어 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연우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연을 만들고 날리는 일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모두 손사래를 치며 도망치는 거센 바람에도 연우의 연마는 마치 살아있는 새처럼 하늘을 자유로이 누볐습니다. 저 아이는 바람을 읽는 눈을 가졌어. 마을 어른들은 그렇게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제 아비를 닮았지. 강포수도 바람을 읽어 화살을 쏘는 솜씨가 명궁이었다지 않은가.
해질 무렵 빨래터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언덕 위에서 연을 날리는 아들의 작은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눈가는 까닭 모르게 젖어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연우가 당신을 점점 닮아가오. 저 아이의 뒷모습이 꼭 그날의 당신 같소. 어머니는 그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연우에게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의 낡은 다락. 그 어두운 구석 깊숙이 누런 배보자기에 곱게 쌓인 큰 방패연 한 장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6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들다 만 연이었습니다. 살이 굵고 종이가 두꺼우며 연 표면에는 검은 먹으로 그려진 알 수 없는 선들과 점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연은 무엇입니까? 어린 연우가 처음 그 연을 발견하던 날 어머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우야, 그것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된다. 절대로 날려서는 안 돼. 알겠느냐?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 그것은 내 아비가 너를 위해 남긴 마지막 물건이다. 내가 더 잘하거든 그때 가서 보아라. 어머니는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연을 다시 배보자기에 싸 다락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연우의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깊은 밤이면 연우는 몰래 다락에 올라 그 연을 가만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연 표면에 그려진 그 검은 선들. 어떤 곳은 굵고 어떤 곳은 가늘었으며 어떤 점은 짙고 어떤 점은 흐렸습니다. 연우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선들을 한참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쩐지 가슴이 먹먹해지고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리시다 가셨습니까? 어두운 다락에서 연우는 그렇게 홀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새벽이었습니다. 외구다. 외구가 또 쳐들어왔다. 성벽 위 망루의 다급한 종소리가 움포진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연우는 잠에서 벌떡 깨어나 맨발로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먼 바다 수평선 위로 검은 점들이 빼곡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한두 척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척의 검은 외선이 움포진을 향해 새카맣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마을 어른들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6년 전에 그 악몽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안의 조선군은 부랴부랴 성문을 닫아 걸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파도 앞에 작은 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외구 대군은 순식간에 성을 겹겹이 포위하였고 사방에서 쉴 새 없이 조총을 쏘아대며 압박해왔습니다. 조총 소리가 콩 볶는 듯이 성벽을 두들겼습니다. 조선군이 활을 쏘아 응사하였으나 화살은 곧 바닥났고 화약마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의 식량은 사흘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성안 곳곳에서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정말 다 죽게 생겼소이다. 6년 전에는 그래도 산으로 도망이라도 쳤지요. 이제는 사방이 막혀 도망갈 길조차 없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린 자식들을 끌어안고 흐느꼈고 노인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성주 윤대감은 망루 위에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부장 김희 장군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사흘을 버티지 못할 것이요. 한양에 파발을 보낸다 한들 구원군이 오기 전에 이 성은 이미 함락될 것이요. 성주 어른 송구하오나 이제 항복 외에는 길이 없는 듯합니다. 부장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좌절의 늪에 빠져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14살 소년 연우였습니다. 연우는 성벽 한 구석 좁은 틈새에 매달려 적진의 진영을 뚫어지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적의 막사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
화약고로 보이는 천막이 어느 자리에 세워졌는지, 적장의 깃발이 어느 방향으로 나부끼는지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람이었습니다. 연우는 손가락을 들어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풀잎 하나를 뽑아 허공에 띄워보며 그 흐름을 가늠하였습니다. 새벽이면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해풍, 해질 무렵이면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육풍. 그 사이의 미묘한 변화까지도 연우의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바뀐다. 사흘 뒤면 육풍이 거세게 불 것이다. 소년의 두 눈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다시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누런 배보자기 속에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마지막 연. 그 검은 선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연우는 어쩐지 그것이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곧 무언가를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소년의 작은 어깨가 가만히 떨렸습니다. 움포진의 운명을 가를 사흘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주 윤대감의 군막 안. 새벽부터 이어진 긴급 회의는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부장 김희 장군과 휘하 무관들, 그리고 마을의 원로들까지 모두 모였으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곤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사흘을 넘기지 못합니다. 김희 장군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화약은 이미 바닥났고 화살도 한 사람당 5대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이요. 윤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이켜고는 말하였습니다. 항복하는 수밖에. 백성들의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그 길밖에는 없소. 군막 안에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원로들은 고개를 푹 숙였고 무관들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주 어른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낭낭하지만 단단한 어린 목소리가 군막 어귀에서 울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해진 배저고리의 집신 차림. 그러나 두 눈은 횃불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4살 연우였습니다. 이놈, 어디서 천한 것이 군막 안을 함부로 들어와. 호위 무사가 칼자루를 잡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연우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주 어른, 백성들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부디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내보내라. 윤대감이 짜증스러운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장 김희 장군이 손을 들어 호위 무사를 멈춰 세웠습니다. 잠깐. 어차피 항복 외에는 길이 없는 마당이옵니다. 어린 백성의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대감은 못마땅한 얼굴로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좋다. 단 한 번이다. 다만 말이 어긋나면 곤장 20대다. 연우는 두려운 기색 없이 똑바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성주 어른, 소인은 마을 끄트머리 종이장수의 아들 연우라 하옵니다. 소인이 며칠을 두고 성벽 위에서 적진을 살피며 또 바람의 흐름을 가늠하였사옵니다. 바람? 어린 것이 무슨 바람을 안다는 게냐? 윤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랩니다. 사흘 뒤 자정 무렵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거센 육풍이 불 것이옵니다. 그 육풍을 타면 소인이 만든 연이 적진의 머리 위까지 닿을 수 있사옵니다. 연을 띄워서 어쩌겠다는 게냐? 적군에게 풍악이라도 울려줄 셈이냐? 군막 안에 무관 몇이 픽픽 웃었습니다. 그러나 연우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연에는 화약 주머니가 매달려 있을 것이옵니다. 심지의 길이를 달리하여 적진 한가운데에 도달했을 때 차례로 터지게 만들 것이옵니다. 한 척의 연이 아니라 마을 집집마다 창호지와 대나무를 모아 만든 수백 척의 연이 한꺼번에 적진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옵니다. 군막 안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윤대감의 술잔을 든 손이 잠시 멈칫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비라 어린 것이 머리는 잘 굴리는구나. 허나 그것이 어디 가능한 일이냐.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윤대감은 다시 비웃음을 띄웠습니다. 성주 어른, 소인의 말이 거짓이라면 소인의 목을 가져가시옵소서. 다만 그 전에 단 한 번만 시험해 주십시오. 연우의 목소리에는 아이답지 않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군막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늙은 노병 한 사람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발의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인 박씨였습니다. 성주 어른 송구하오나 이 늙은이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 노인 무슨 일이요? 박씨는 떨리는 손으로 연우를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저 아이의 성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이장수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소이까. 강씨라 들었소만. 박씨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강무 포수의 아들입니다. 6년 전 단신으로 성문을 막아서서 백성들 1000여 명을 살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그 명포수 강무의 유복자가 바로 이 아이옵니다. 군막 안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굳었고 김희 장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강포수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 아이가 종이장수의 아들로 살아왔단 말이오? 박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포수가 죽은 뒤 부인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마을 끄트머리에서 종이를 만들며 숨어 살았습니다. 강포수가 한때 명포수로 이름을 날린 것을 시기한 자들이 많았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어른들, 강포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으셨습니까? 활을 쏠 때 바람을 읽는 솜씨가 천하제일이었지요. 화살이 가는 길이 아니라 바람이 가는 길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우의 두 눈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듣는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아이야, 내 어머니가 너를 지키시려 함이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바람을 읽는 그 눈, 그것이 바로 내 아비의 핏줄이다. 박씨는 이번엔 윤대감을 향해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성주 어른. 강포수의 아들이 바람을 읽고 적진을 헤아렸다면 그 말은 한번 믿어보실 만하지 않으시옵니까? 윤대감은 한참을 말없이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끝내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사흘이다. 사흘 안에 결판이 나지 않으면 그때는 항복할 것이다. 연우라 하였느냐? 내 작전을 시행해 보아라. 다만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헛되이 죽는다면 소인의 목으로 갚겠사옵니다. 연우는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빨래를 걷고 들어왔을 때 연우는 어두운 다락에서 아버지의 그 큰 방패연을 가만히 안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연우야, 너 그것을. 어머니의 얼굴이 또다시 백지장처럼 질렸습니다. 그러나 연우는 어머니의 두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박씨 어른께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어머니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연우야, 연우야. 어머니, 이 연위의 검은 선들, 이것이 무엇인지 알 듯합니다. 우리 움포진 앞바다와 산골짜기를 따라 부는 바람의 길,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그리신 바람 지도이옵니다. 그렇지 않사옵니까? 어머니는 끝내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그래, 그것이 내 아비가 너를 위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내가 더 잘하거든 펴보라 하셨다. 그러나 어찌 이런 날이 다시 오리라곤. 어머니,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제 제가 펼칠 때이옵니다. 연우의 두 눈에는 이미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움포지는 분주해졌습니다. 김희 장군의 명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남은 창호지를 모두 가져오시오. 대나무도 한 토막도 남기지 말고 다 끌어내시오. 풀과 실은 어디 있느냐? 더 가져오너라.
장정들은 뒷산으로 달려가 굵은 대나무를 베어왔고 부녀자들은 광에 깊이 묻어둔 창호지를 모두 꺼내왔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 마른 풀을 모으고 솔잎을 따 풀을 쑤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움포진 곳곳이 거대한 연 제작소로 변하였습니다. 연우는 작은 마당에 큰 자리를 펴고 손수본을 그리며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방패연의 뼈대는 5가닥입니다. 가운데 살이 가장 굵어야 합니다. 종이는 2겹으로 붙이되 풀은 너무 많이 발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이요. 한 농부가 어설픈 솜씨로 만든 연을 들어보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만 가운데 구멍을 더 넓게 뚫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센 육풍에 찢어지지 않습니다. 연우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옮겨다니며 일일이 매듭을 봐주고 종이의 결을 매만지고 살의 굽힘을 잡아주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어린 소년의 손길에 처음에는 멋쩍어 하다가도 곧 그 정확한 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등잔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두런두런 말소리와 풀 끓이는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하루에 100척씩, 사흘이면 300척이요. 기다리시오. 우리 집 외양간에 묵혀둔 대나무가 더 있소이다. 우리 집 다락에는 시집 올 때 가져온 창호지가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가진 것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노파는 평생 모아둔 한지 두루마리를 안고 와 통곡하며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내 죽을 때 입을 수의로 쓸 종이었지만 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자꾸나. 그 한지 한 장 한 장이 하늘을 날 방패연이 되어갔습니다. 한편 김희 장군은 부장들을 거느리고 화약고로 향하였습니다. 텅 빈 화약고 한 모퉁이에 마지막 남은 화약 항아리가 5개 놓여 있었습니다. 이 화약을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모두 작은 주머니에 나누어 담으라. 병사들은 명을 받들어 비단 천을 잘라 작은 주머니를 만들고 그 안에 화약을 정확히 한 줌씩 나누어 담았습니다. 수백 개의 화약 주머니가 한 줄로 늘어섰습니다. 연우는 화약고 안으로 들어와 주머니를 하나하나 살피며 말하였습니다. 이제 심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떨어질 연에는 짧은 심지를, 멀리 날아갈 연에는 긴 심지를 매답니다. 적진의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모든 연이 동시에 터져야 합니다. 아니, 어찌 그것이 가능하단 말이냐? 바람과 거리에 따라 시간이 다 다를 텐데. 한 부장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숫의 양과 심지의 굵기를 바꾸면 되옵니다. 굵은 심지는 천천히 타고 가는 심지는 빠르게 탑니다. 거기에 숯가루를 섞으면 타는 속도를 더욱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사옵니다. 연우는 흙바닥에 작은 도면을 그리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제가 며칠을 두고 시험하였사옵니다. 이 자리에서 적진까지 연이 닿는 시간은 대략 250박이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심지가 250박 만에 다 타들어가도록 굵기와 길이를 맞추면 되옵니다. 부장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어린 소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정밀한 계산이 마치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무관의 그것과도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등잔불 아래에서 무언가를 펴들고 연우를 불렀습니다. 연우야, 잠시 이리 오너라. 어머니의 무릎 위에는 누렇게 빛바랜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알 수 없는 매듭의 도면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어머니? 내 아비가 남긴 매듭법이다. 활을 묶고 화살을 매던 매듭이지. 평범한 매듭으로는 거센 바람에 연줄이 끊어지기 십상이다. 이 매듭법을 쓰면 어떤 바람에도 풀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는 연우의 손을 잡고 한 매듭 한 매듭을 천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우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그 위를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내 아비가 내가 태어났을 때 이 매듭을 가르치겠다고 하였단다. 이제야 가르치게 되는구나. 연우의 눈에서 끝내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매듭 하나하나가 단단히 묶여갔습니다. 수백 개의 방패연줄에 수백 개의 화약 주머니가 그렇게 아버지의 매듭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작전 사흘째 되는 날의 새벽이었습니다. 움포진 성벽 위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패연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종이 새떼가 바람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우는 성벽 위에 올라 손가락을 들어 바람을 가늠하였습니다. 아직은 해풍이 잔잔히 불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다. 오늘 밤 자정 무렵 바람이 바뀐다. 소년의 두 눈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움포진의 운명을 결정할 그 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움포진 성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등잔불마저 모두 꺼버렸습니다. 그 어떤 작은 소리도 적군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까닭이었습니다. 성벽 한 모퉁이에 모여 앉은 부녀자들이 어린 자식들의 입을 두 손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엄니 무서워요. 쉰 아가야. 소리를 내면 안 된단다. 조금만 더 참거라. 어머니들은 떨리는 입술로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성벽 너머 적진 쪽에서는 멀찌감치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철컥 철컥. 조총의 화약을 재우고 화승을 점검하는 소리였습니다. 적군은 새벽이 오는 대로 최후의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소년이 홀로 성벽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연우였습니다. 연우는 손가락에 침을 묻혀 허공에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바람의 차가움. 그러나 그 방향은 여전히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해풍이었습니다. 아직이다, 아직 바뀌지 않았다. 연우의 입술이 작게 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희 장군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우야, 자정이다. 내가 말한 시각이다. 아닙니다, 장군. 아직 바뀌지 않았사옵니다. 바람이 정말 바뀌긴 하는 것이냐? 연우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차가운 의심 한 자락이 스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약 바람이 끝내 바뀌지 않는다면 마을 사람들의 한 달치 양식이 들어간 창호지가 노파의 수의용, 한지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매듭이 모두가 헛되이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성 안의 어른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윤대감은 군막에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칼자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오. 새벽이 오기 전 적군이 들이닥치면 우리는 모두 죽소. 성주 어른,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기다리다 다 죽으란 말이오. 동이 트는 즉시 그 아이의 목을 베어 적장에게 보내라. 그것으로라도 항복의 뜻을 보여 백성을 살리리라. 윤대감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박씨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윤대감의 옷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성주 어른, 그것만은 아니되옵니다. 그 아이는 죽은 강포수의 마지막 핏줄이옵니다. 6년 전 단신으로 성문을 지킨 그 사내의 외아들을 이제 와서 우리 손으로 죽이시려 하옵니까? 비키시오, 노인. 한 아이의 목숨으로 1000명을 살리는 길이요. 한 아이의 목숨이 아니옵니다. 우리 움포진의 마지막 양심이옵니다. 그 아이를 죽이시면 살아남은 백성들이 평생 무엇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겠사옵니까? 박 씨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윤대감은 듣지 않았습니다. 군막 밖으로 호위 무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분주해졌습니다. 성벽 한 구석에 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그 큰 방패연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연을 연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연우야, 이것을 가지고 있어라. 이것이 내 아비의 마지막 가르침이니라. 어머니, 바람이 와도 오지 않아도 내 아비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실 것이다. 떨지 말아라. 연우는 그 큰 방패연을 가만히 품에 안았습니다.
검은 먹으로 그려진 바람지도 위로 자신의 두 손이 살며시 얹혔습니다. 어쩐지 그 종이 너머에서 아버지의 손길이 자신의 손을 가만히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적진 쪽에서 갑자기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격이다. 적이 새벽을 기다리지 않고 들이닥친다. 막루의 병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자정을 지나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던 적장이 인내심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사다리들이 일제히 성벽에 걸리고 적군이 새카맣게 기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탕, 탕, 타다당. 조총 소리가 콩 볶듯이 성벽을 두들겼습니다. 사방에서 비명과 함성이 뒤섞였습니다. 적군이 성벽을 넘었다. 동쪽 성벽이 뚫렸다. 화살을 쏘아라. 무엇이라도 던져라. 병사들의 다급한 외침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기미 장군은 칼을 빼들고 분전하였으나 화약이 바닥난 조선군은 응사할 수 없었습니다. 화살은 한 사람당 2대도 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부녀자들의 비명이 한데 섞였습니다. 이대로는 무너집니다. 대장군, 작전을 시행하시지요. 연우야, 무엇을 망설이느냐. 어서 신호를 내려라. 부장들이 기미 장군과 연우를 향해 절규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우는 절망의 두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을 띄운다 한들 적진이 아닌 도리어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띄우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만든 화약에 타 죽사옵니다. 조금만 더. 연우는 부장들을 향해 절규하였습니다. 그러나 적군은 이미 성벽 절반까지 타고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풀잎 한 가닥을 뽑아 허공에 띄웠습니다. 풀잎은 여전히 자신의 등 뒤로 흘러갔습니다. 해풍이 그대로였습니다. 연우의 두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바람을 보내주지 않으시는 것이옵니까? 품에 안긴 아버지의 연을 부둥켜 안고 연우는 그렇게 흐느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우의 손에 쥐어져 있던 풀잎이 갑자기 휙 하고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움포진 산자락에서 바다 쪽으로 거센 바람 한 줄기가 막 깨어난 짐승처럼 성벽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연우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두 눈이 부릅뜨이고 머리에 묶인 댕기가 거꾸로 휘날렸습니다. 바람이 바뀌었다. 육풍이다. 육풍이 불기 시작하였사옵니다. 연우의 외침이 움포진 성벽을 가득 메웠습니다. 기미 장군이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전군 주목. 백성들도 성벽 위로. 방패연을 들어라. 연우의 신호를 기다려라. 성벽 위로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올라왔습니다. 농부, 부녀자, 노인,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두 손에 화약 주머니가 매달린 거대한 방패연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움포진을 살리자. 강포수의 아들과 함께 가자. 백성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여 거센 함성이 되었습니다. 움포진 성벽 전체가 일순간 거대한 종이새 떼로 변하였습니다. 연우는 성벽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두 팔을 활짝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을 번쩍 치켜들었다가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날려라. 수백 개의 방패연이 일제히 어둠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거센 육풍이 그것들을 단숨에 적진의 머리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연줄에 매달린 가는 화승 하나하나가 푸른 불꽃을 피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새카만 밤하늘이 갑자기 거대한 연대로 까맣게 뒤덮였습니다. 적진 쪽에서 그제야 무엇이 다가오는지 깨달은 적군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저 검은 그림자들이 무엇이냐? 새떼다. 거대한 새떼가 우리 머리 위에 있다. 아니다, 새가 아니다.
무언가 매달려 있다. 도망쳐라. 적장은 그제야 조선군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명사수, 명사수를 불러라. 저것들을 쏘아 떨어뜨려라. 그러나 그 순간 적장의 눈에 한 작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움포진 성벽 가장 높은 곳에서 두 팔을 펼치고 서 있는 한 소년의 실루엣. 적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놈이다. 저 어린 놈이 이 일을 꾸민 자다. 저놈부터 쏘아 떨어뜨려라. 적장의 명을 받은 명사수가 한쪽 무릎을 꿇고 조총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화승이 푸른 불꽃을 머금었습니다. 가늠쇠 끝에 연우의 작은 그림자가 정조준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일순간이었습니다. 성벽 아래에서 어머니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두 눈에 적진의 푸른 화승 불꽃이 또렷이 비쳤습니다. 연우야, 연우야, 피하거라. 어머니가 외쳤지만 연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적진의 화승 끝이 더욱 붉게 타올랐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아이만은.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성벽 계단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이나 발을 헛디뎌 무릎이 까졌으나 어머니는 일어나 다시 달렸습니다. 그러나 성벽 위까지는 너무 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센 육풍 한 줄기가 마침 성벽 위로 휘몰아쳤습니다. 연우의 품에 마지막까지 안겨있던 아버지의 그 큰 방패연이 거센 바람에 휙 빨려나갔습니다. 아! 연우는 본능적으로 그 연을 잡으려 몸을 앞으로 굽혔습니다. 바로 그 찰나 적진에서 한 발의 총탄이 발사되었습니다. 탄환은 연우의 머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가 그 순간 몸을 굽히지 않았더라면, 만약 아버지의 연이 그 순간 바람을 타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의 연은 거센 바람을 타고 다른 모든 연들과 함께 적진의 한가운데를 향해 비상하였습니다. 검은 먹으로 그려진 바람 지도가 마지막 빛을 발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아버지. 연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6년 전 단신으로 성문을 막아 백성을 살리신 아버지가 이번에는 마지막 연 한 장으로 자신의 외아들을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연우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움포진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 속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방패연에 매달린 화약 주머니의 심지가 차례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심지에서는 빠르게, 굵은 심지에서는 천천히. 연우가 며칠을 두고 정밀하게 계산한 그 시간차였습니다. 200박, 210박, 220박, 230박. 연우의 입술이 박자를 세는 듯 작게 움직였습니다. 부디 다하다오, 부디 정확히 그 자리에. 박씨 노인은 두 손을 모아 무언가를 빌었습니다. 김희 장군은 칼자루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윤대감조차 자신의 명령조차 잊은 채 어린 천민의 작은 등을 그저 우러러 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성벽 위에 다다라 아들의 등 뒤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여보, 부디 우리 아이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어머니의 작은 기도가 거센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적진의 적군조차 도망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240박, 245박, 250박. 수백 개의 화약 주머니가 정확히 적진의 머리 위, 적장의 화약고 한가운데에 도달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우의 입술이 마지막 박자를 세웠습니다. 지금. 마지막 박자가 떨어진 그 순간이었습니다. 콱콱콱콱쾅. 천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이 움포진 성벽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적진 한가운데 적장의 화약고가 가장 먼저 터졌습니다. 곧이어 그 옆에 쌓아두었던 화약 수레들이 차례로 폭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콱쾅, 콱콱쾅, 콱콱콱콱쾅.
수백 개의 방패연에서 떨어진 화약 주머니들이 하나의 거대한 불의 강이 되어 적진을 통째로 휩쓸어 올렸습니다. 새카만 새벽 하늘이 한낮처럼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움포진 성벽 위로도 따스한 불꽃의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퇴각하라. 모두 퇴각하라. 화약이 다 타버렸다. 우리는 끝이다. 적장과 그 부장의 다급한 외침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연우의 작전이 정확히 적중한 것이었습니다. 화약골을 잃은 적군은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습니다. 어둠을 등지고 적장의 잔여 병력이 새벽 바닷가를 따라 패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내내 움포진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이었습니다. 움포진 성벽 위에서 한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겼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강포수의 아들이 우리를 살렸다. 하늘이 움포진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 외침을 신호로 성벽 위의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농부도 부녀자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두 손을 번쩍 들어 만세를 불렀습니다. 며칠 동안 죽음의 그림자에 짓눌려 있던 움포진의 새벽이 그렇게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연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적진의 불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어머니가 그제야 아들의 등을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연우야, 잘하였다. 정말 잘하였다. 어머니의 따뜻한 눈물이 연우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연우의 두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김희 장군이 다가와 연우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움포진의 무관 부장이 한낱 천민 소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강포수의 아드님, 이 김모가 부끄럽소이다. 그대 부친의 핏줄이 움포진을 2번이나 살리었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이다. 뒤따르던 모든 무관과 부장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포수님의 아드님께 절을 올리옵니다. 이 움포진의 모든 무관이 부끄럽사옵니다. 부장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한데 모였습니다. 그러자 윤대감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윤대감은 연우 앞에 두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머리에 쓴 망건을 두 손으로 벗어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양반의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네. 그대의 목을 베라 명한 자가 바로 움포진을 살린 영웅의 아들이었네. 무엇으로 그대 모자에게 사죄하여야 할지. 윤대감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였습니다. 연우는 당황하여 두 손을 내저었으나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아 만류하였습니다. 박씨 노인이 그제야 가슴을 펴고 움포진의 모든 백성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6년 전 단신으로 성문을 막아 1000여 명의 백성을 살린 그 영웅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 강무 포수이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그 핏줄을 천대하였사옵니다. 우리는 모두 부끄러워 마땅하옵니다. 박씨 노인의 목소리가 움포진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6년 전 그날 살아남은 한 노인이 군중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연우 앞에 깊이 큰 절을 올리었습니다. 그날 강포수가 막아준 그 성문이 바로 내가 들어온 성문이었소이다. 이 늙은 목숨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모두 그 사내의 은혜였소이다. 그 사내의 아들이 다시 우리를 살리는 모습을 이 눈으로 보고 나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소이다. 움포진 성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한 사람이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옆 사람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양반도 천민도 모두가 연우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감격이 한데 섞인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성에서 임금의 사신이 움포진에 당도하였습니다. 사신이 어명을 펼쳐들었습니다.
전하의 어명이요. 6년 전 명포수 강무 단신으로 성문을 지켜 천여 명의 목숨을 살리었으니 그 공을 뒤늦게나마 기리노라. 종사품 무관직을 추서하고 그 위패를 운포진 충원당에 모시노라. 또한 그 아드님 강연후 어린 나이에 큰 지혜로 운포진을 구하였으니 그 공을 인정하여 무관 견습직을 명하노라. 운포진 백성들의 환호 소리가 다시 한번 하늘을 찔렀습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백성들이 연우를 번쩍 들어 무등에 태웠습니다. 연우는 운포진 거리를 따라 환호 속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 길 양옆으로 마을 사람들이 두 줄로 늘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노인은 그 자리에서 큰 절을 올렸고 어떤 부녀자는 가지고 있던 마지막 한지 한 장을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행렬이 연우의 작은 초가집 살인문 앞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오랜 세월 동안 보지 못하였던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연우는 무등에서 내려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두 팔을 활짝 벌려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연우야, 내 아비가 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게다. 분명히 보고 계실 게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다락에서 내려두었던 아버지의 옛 무관복을 곱게 펴올려 놓고 위패 앞에 정성껏 한 상을 차렸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리었습니다. 여보, 우리 연우가 당신의 마지막 가르침을 받아 운포진을 살렸사옵니다. 임금께서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아이에게 무관직을 내리셨사옵니다. 보고 계시지요? 분명히 보고 계시지요? 어머니의 두 눈에 굵은 눈물이 맺혔으나 그 입가에는 6년 만에 환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연우도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들어 푸른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서 검은 먹으로 그려진 바람, 지도 한 장이 부드러운 봄바람을 타고 가만히 떠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한 장의 연이었습니다. 운포진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 천민 소년이 아버지의 마지막 연을 띄워 그 연이 다시 그 아들을 살리고 그 아들이 다시 모든 백성을 살린 이야기. 운포진의 바람은 오늘도 그 이야기를 싣고 푸른 하늘을 흐르고 있다 하더이다.